오늘 법어 강의는 8장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8장을 펴시고 761페이지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8.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에 기쁜 일 두 가지가 있노니 첫째는 이 나라에 태어남이요 둘째는 대종사를 만남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스승님의 은혜를 다 같이 느낄 것이나 나는 특히 친히 찾아 이끌어 주신 한 가지 은혜를 더 입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평생 살았는데 그동안에 제일 기쁜 일 두 가지를 선택하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방금 법어 읽으셨으니까는. 이 나라에 태어나며 그러죠? 정산 용사님 기쁨하고 우리 기쁨하고 일치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 견성오도한, 그래야 정신이 열린 분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 나를 제도해주는, 나를 구원해주는 대종사님의 법을 만난 기쁨. 원불교 회상에 참여해서 이런 데도 법을 만난 기쁨,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죠. 그거를 지각해야 되고 그거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 가늠 없이 살면 안 되죠. 가장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을 만난 기쁨, 이 법을 만난 기쁨이 가장 큰 보물이었구나, 기쁨이었구나. 아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밝은, 넓은 그런 법열이 솟아올라야 할 거예요. 솟아오르지 않으면 일부러 솟아오르게 해보셔 봐봐. 할 수 있겠죠? 가만히 명상해 봐요. 명상해 보면 나를 구원하는 이런 데도 교법 만난 것이 참으로 진정한 제일 큰 기쁨이었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공부는 그 공부예요. 오늘 공부해놓고도 그런 기쁨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런 기쁨을 가지라. 이 공부가 오늘 공부니까. 두 번째는 한국에 태어나신 거지 그렇게 기쁘다 하셨어요. 우리 한국 보세요. 남북으로 갈라졌지요. 그냥 북한에서는 원자폭탄 만들지요. 4대 강국에서 그냥 쥐어짜지요. 이런 나라가 뭐 좋아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기쁘다 하셨을까? 위기일발, 세계전쟁이 한국으로부터 일어나겠다. 이런 그 위기일발의 나라가 무엇이 좋아서 한국에 태어나기를 좋아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이거이 말이죠. 앞으로 오는 문명세대에는 전쟁이 없다 그러셨죠? 전쟁이 없어. 전쟁이 없는,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차차 인류 그 마음속에 사라져가. 전쟁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같이 큰 어리석음이 없고 이같이 큰 고통이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고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죽는 시대예요. 그러니 전쟁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전쟁이 없고 평화스러운 문명한 세계가 되었을 때 그때의 한국의 지리적 요건은 매우 중요한 요점, 아주 핵심 중요한 자리에 있죠. 4대 강국 꼭 그 가운데 서가지고 말이죠. 4대 강국 은혜를 입고 우리의 문화가 4대 강국으로 퍼져나가고, 그죠? 한국의 한류 문화라고 그러죠? 요새는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 부르도 한류 문화라고 해서 세계적인 것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와 같이 4대 강국 가운데 켜가지고 모든 것이 밖으로 퍼져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또 강자의 나라에서 은혜를 입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 말씀이죠. 세계의 문화가 상생상화, 서로 돕고 서로 유통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면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고, 우리가 세계 관광 다 해보셨죠?
삼면이 바다인 나라가 참 없어요. 그 산과 들과 시냇물이 이렇게 고르게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늘 맑고 지금 중국 그 미세먼지가 날라와서 그러지 중국에서 안 날라오니까 얼마나 맑아요 요새. 그와 같이 옛날에는 아주 골짜기 물을 떠서 모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지리적 삶의 요건으로 봐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번져나갈 건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성불에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재중에 있는데 세계 인류를 전체를 제도하는 데 있어서 그게 낙원 세계거든요. 세계를 낙원 세계로 향도해 가는 가장 핵심 요체의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역시 한국이다. 이렇게 자신스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걸 명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세계, 문명은 어떤 문명과 어떤 세계가 돌아올 것인가를 잘 명상해 보면 이 두 가지 줄기가 딱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아니더라도 잘 명상해 보세요. 오늘 공부는 그 공부예요. 근데 정산용사께서는 첫째, 한국에 태어나며 둘째, 대종산을 만남이니라. 이렇게. 이 민족성도 참 좋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침략해 본 나라가 아니잖아요. 침략해 본 나라. 침략은 받았어도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해요.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가니까요. 천천히 먹어. 상대방을 존대할지도 몰라. 천천히 먹어. 빨리 먹는 것이 아주 소문나가지고 음식이 우리 중국 음식은 늦게 나올수록 좋은 음식이 나오니까 처음에 많이 먹지 마라. 많이 먹으면 손해본다. 천천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듣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가 몰라. 그만큼 좀 성격도 급하고 좀 부지런해요.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닮았다 그러는데 또 창의적이에요. 이 석굴암 다보탑하고 석가탑하고 보셔요. 그때 그렇게 양과 음에 맞는 그렇게 그 아주 온화하고 예술적이고 너무 당당한 예술품 석조 조각을 어떻게 했을까? 참 경이스러워요. 그리고 이 불국사 올라가는데 이 기둥으로 돌기둥 동그란 것을 길게 갖고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그것이 몇 번 해서 성공한 거래요. 그게 깎기가 참 어렵답니다. 옛날 기술로. 긴 봉을 동그랗게 그렇게 길게 석조로 깎기가 참 어려운 거래요. 근데 그걸 다 해냈단 말이죠. 이런 그 예술 문화라든지 창의적인 것이 한국인이 참 그 아주 천부적인 창의성을 갖고 있다. 작으면서도 강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는 세상은요, 땅덩어리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작으면서도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한국 민족성 성질에 다 갖고 있어. 그 매우 친화적이에요. 친절합니다. 그런 그 민족성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평가를 해요. 세계 나라의 등위를 정하는데 종합등위가 또 있더만요. 경제적인, 군사적인, 또 인구적인 여러 가지 등위가 있겠지만은 종합등위가 있어. 모든 걸 종합해서 몇 등이냐? 그 종합 점수가 있어요. 그걸 9등이래요. 그냥 매우 좋은 나라죠. 이런 그 실세에서 9등까지 갔다는 건 우리가 그 민족성이 그만큼 훌륭하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4대 강국에 끼어서 불리하다. 이것이 4대 강국에 끼어서 매우 유리하다. 이런 조건으로 크게 뒤바뀌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세계 그 대회를 우리는 여러 번 했죠. 올림픽도 오고, 축구. 다 그 개최하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분단된 나라에서 그런 걸 개최한다는
이런 실력은 상당하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정산용사님은 이런 점보다도 대종사님께서 친히 주세불로 오신 대종사님께서 친히 당신을 이끌어 주시고 챙겨 주셨다. 그 은혜를 하나 더 입었다. 그 말씀이죠. 당신 자랑이요. 당신 자랑인데 이 두 어른은 숙세에 이렇게 약속한 어른들이고 또 전생에도 두 어른이 회상을 이루었던 그런 숙세의 보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주세불 대종사님과 그 숙세에 가장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점, 이 점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더 공부에 열성하고 정진을 거듭해서 진급한다면 우리도 정산용사님하고 대종사님하고 관계 같이 그렇게 밀밀한 관계가 안 되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공부하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의 공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현실적인 현실이 있지만은 이거를 공부심으로 교화하는 마음으로 극복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명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 9장 공부하십니다. 9장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9. 말씀하시기를 나는 8, 9세 때부터 보통 인간의 길을 벗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살 수는 없는 것인가 하고 마음 고통이 심하여 혹은 집을 뛰쳐나와 이인을 찾기도 하고 혹은 하늘에 축원도 하여 9년간을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다행히 대종사를 배운 그날부터는 그 모든 고통이 일소되고 다만 나의 심리작용이 추워라도 끌리어 허공같이 되지 못하는가 걱정이요. 삼대력이 부족하고 공심이 널리 미치지 못하는가 근심이 될 뿐 학문이나 기술이나 명리 등에는 조금도 끌리거나 부러운 바가 없었노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되기 참 어렵겠죠? 정산용사님하고 대종사님하고 그 만난 이야기는 전에 다 해설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오늘 공부는 대종사님을 배웠을 때 그때 성안으로 참 눈빛이 빛나는 그 어른을 배웠고 성안이 둥글둥글해지죠. 또 이게 대웅이셔. 절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그래요. 그래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크게 웅장한 어른이시다 그런 뜻으로. 대종사님 대웅이셔. 팔사님도 아주 키가 건장하시고 위풍당당하신 어른인데 대종사님하고 팔사님하고 걸어가시면 어른하고 얘기하고 가는 같이 느낌이 그래서 보는 느낌이 그렇게 기상이 늠름하시고 풍채도 좋으시고 그러셨는데 이 만난 기쁨은 마음에 큰 혁명이 일어났어. 대종사님을 배웠고 그동안에 해온 그냥 도를 구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러이러한 목적을 구하리라 하는 구도 정신이 확 바뀐 거야.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어. 그게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미흡한 것인가를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 말씀이죠. 마음 혁명이 일어났어. 그 말씀이에요. 이 장은 크게 마음 혁명이 일어났다. 그 내용을 여기 적으신 거예요. 그 웅장한 그 모습도 그러려니와 뭐 기가 눌려버리죠. 한번 보면 기가 눌려버리죠. 그러려니와 성음도 우렁무렁하고 그랬어요. 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좀
내가 부황스럽다고 하는데 부황스러운 말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말이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실에서 누구를 꾸준 것이요. 그 말씀이 대학전까지 들렸다. 대학전하고 조실하고는 상당히 멀잖아요. 근데 조실까지, 대학전까지 들려서 당신이 무슨 일로 꾸준 것인가 하고 가봤다는 거야. 그렇게 성음이 웅장해졌어요. 응? 아주 그 보통 사람하고는 겨줄 바가 못 되었어. 근데 그런 외모적인 모습보다는 경륜, 얼마나 전 인류를 위해서 창생, 미물 곤충까지라도 전 생명을 위해서 구제의 법을 널리 펴시려고 하는 그 넓은 경륜, 높고 넓은 경륜, 그를 따라갈 수가 없다 말씀이죠. 응? 당신께서 오득하신 법의 진리로 그 넓은 세상, 그 많은 중생을 다 건지고자 하는 그런 넓은 호대한 경륜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를 당신이 세우신 당신도 성주 있을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리라는 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를 많이 지었어요. 시를 시 속에 많이 나와 그런 말씀이. 그때 지은 성주에서 계실 때 지은 시 속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육아정신으로 지으신 건데 대종사님을 배웠고 당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좁고 광대하지 못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종사님의 경륜에 비유하면 그래서 이제 큰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아주 대종사님의 능력과 지혜는 갈수록 높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실 때 스승 없이 이루어졌거든. 응? 당연히 스승을 구하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만나셨는데 스승 없이 대각을 이루신 점, 이 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부처님은 세세생생 어느 생에 가시더라도 항상 대각하실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 누구를 만나서 그 인연으로 대각의 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홀로 계시나 어느 곳 어느 때에 태어나신다 할지라도 대각을 이루실 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 자수자각해서 정각 대각을 이루신 어른, 그 점에 의해서 크게 존경심이 났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아주 그 순일에 전혀 두마음이 없어. 그리고 그 순이란 그 위대한 정신력으로 제자를 거느리시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한 40, 50명 이제 그 교도였고 8분 이제 제자였잖아요. 제자를 거느리시는데 그때는 법이 없었죠. 이론상의 진리를 말씀하신 일도 없고 당연히 대각만 하셔서 이 대각한 이것을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는데 법을 세울 것이며 법을 포양하기 위해서는 회상을 만들 것이며 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상만 갖고 계시지 직접 법으로 제자들을 다스리질 않았어요. 무엇으로 했냐면 위력으로요. 정신적인 위력으로 그런 감화력으로 지도를 하셨죠. 처음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적도 안 나타내시고 신통도 안 하시고 전혀 그런 거 없이 순일한 정신력으로 정신적인 위력으로 그 제도의 그 폭을 넓혀 가시는 점, 이 점을 대단히 크게 깜짝 놀랄 만큼 경리적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산종사님은 그와 같이 마음혁명을 갖추는 공부길은 뭐냐? 어떻게 혁명을 했다는, 무엇을 어떻게 혁명했다는 말인가? 그거를 이 장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그 공부하십니다. 정산종사님은 그간 천지신명이나 대성자, 크게 거룩한 큰 성자의 의지에서 밖으로부터 이루려는 그런 소견을 갖고 있었죠.
그걸 일시적으로 버려버리게 돼요. 그냥 아주 문득 환상으로 사라져 버렸어. 그런 마음은 두 번 나지 않게만 되었단 말이죠. 그 성불은 스스로에게 내재한 마음에서 성취되는 것이며 스승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능력과 밝은 지혜를 스승으로부터 건너받는 것이 아니고 안에 내재해 있는 형상 없는 내 마음으로부터 구한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으신 것이죠. 그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이루고자 하는 말을 밖에서 보고자 하는 이 화대한 천지신명으로부터 받기로 임한 거죠. 그럼 좌선을 하더라도 우리가 좌선하지 않아요? 좌선할 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아주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게 그렇게 수양의 큰 공을 쌓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좌선했을 때 처음에 이 하늘 기운 큰 자리로부터 그렇죠? 사은님의 광명과 사은님의 위력으로부터 하강해서 강림해서 내가 그런 광명과 위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져요. 자꾸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닦아요. 그럼 손이 참 잘 돼요. 손이 잘 돼. 그러나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일관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가 성숙되면 오히려 거꾸로 마음 안에서 그 광명과 위력이 발현된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 갈마져 있는 원만부족하게 갈마져 있는 안에 있는 광명과 위력이 발현되는 것. 그렇게 공부가 바뀐다 이 말씀이죠. 이걸 아신 거죠. 그죠? 밖으로부터 구하다가 안에부터 솟아나는 것이 참 공부길이로구나. 이게 자수자각이에요.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대각을 얻는. 그 두 번째는 구간의 구도 방향을 크게 전환해서 구도해오던 방향이 있었는데 절박한 마음형이 아니면 대종사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지하게 되었다. 예, 그 말씀이구만. 구도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지각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마음 공부하는 방향을 세 가지로 정해 주셨는데 세 가지 마음의 혁명을 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를 한 조항 한 조항 들어보면 하나는 나의 심리작용이 우리는 심신작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신까지 빼고 심신작용해서 몸으로 작용하는 거 빼고 심리, 마음으로만 작용하는 거. 생각의 작용이죠. 심리작용이 추후라도 사에 끌려 몸은 공가에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은 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어쩌겠어요? 가정도 갖고 계시죠. 개인적인 몸도 생각해야죠. 가족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책임과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데 어떻게 사사이를 도무지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사이를 어떻게 딱 끊어올 수가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큰 자리, 이쪽에 나타난 자리가 매우 성스럽고 크면 이쪽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가 중간만큼 크면 여기도 생각하는데 이 자리가 너무나 거룩하고 크기 때문에 이것은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매우 경이적인 대종사님을 배운 거예요. 대종사님을 배웠고 매우 경이적으로 바뀐 거예요. 보통 같으면 정산종사님도 이 세상에 큰 성자이셨어요. 그렇게 하면 정산종사님 같지만 했어도
대중은 전부 흠모하고 받들 그런 어른이신데 대종사님을 배웠고 이렇게 아주 천지 차이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산종사님 우리가 위대하다고 믿고 받들고 있지만은 대종사님에 비해서는 그만큼 큰 차이가 있었다 알 수가 있어요. 추워도 사에 끌리지 않고 허공같이 비우지 못하는 것 그것이 걱정이라. 조금이라도 사에 끌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걱정했다 그 말씀이죠. 허공처럼 여러분 늘 허공을 보시죠. 아침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빈 하늘로 보지 않아? 공기 맞고 햇빛 밝고 허공으로 봐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허공을 그냥 공기 맑고 햇빛 밝은 그런 허공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론의 광명, 이론상으로 볼 줄 아는 허공으로만 보는 것은 사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허공 안에 내재해 있는 이론상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러죠? 그걸 심안이라 그래요. 마음 눈으로 형상 없는 자리를 본다 이 말이에요. 육안으로 보는 것은 형상이 있는 사은의 세계고 심한 마음 눈으로 보는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지만은 과학적으로는 이 허공이 꽉 찼어요. 요새 미세먼지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다 그러죠. 그런 걸로 그냥 꽉 찼어 허공이 가스로. 그런데 초목이 있죠. 별과 해가 있죠. 땅이 있죠. 물이 있죠. 온갖 천지만물이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만물이 늘 변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 찰나간에 이것이 아니에요. 찰나간에 이것은 저것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도 지금 이 모양으로 있지만은 찰나간에 변화되니까는 이 실제가 언제든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없는 거예요. 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공한 거예요. 이 가북찬 세계를 볼 때 가북찬 것으로만 보지 말고 텅 빈 이론상으로 볼 줄 아는 심안을 가져야 한다. 그런 심안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이 차차 밝아져요. 이게 이 영적으로 트인 안목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텅 빈 심상을 가져버렸으면 마음이 차차차차 커지고 밝아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 내재에 있는 마음의 요소가 근본적으로 밝은 것이고 근본적으로 큰 성스러운 위력을 갖추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거로운 생각 때문에 그것이 다 작아지고 어두워지고 그런 거거든요. 알죠? 심리작용 때문에 작아지고 어두워진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심리작용을 텅 비우면 밝아지고 위력을 갖추고 자비스러워진다. 그 말씀이죠. 그러겠죠? 그런 그 공부 때문에 허공같이 비우지 못하는 것 그것이 걱정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허공같이 비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젊으신 나이죠 그때가. 젊으신 나이에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다 있는 것인데 사적인 일을 걱정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말이죠. 근데 대정사님을 배웠고 이거야말로 아니구나 아셨기 때문에 탁 놓아버리신 것이죠. 정사종사님은 이 살을 버려야 된다. 허리도 털끝만치도 살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그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대종사님께서 도를 이루셨을 때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셨다 그러죠. 꼭 홀린 것 같아. 마음을 비우고 수양을 하니까는 당신 마음이 없이 그냥
허공에 뜬 것처럼 홀린 것 같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아져. 또 저절로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자신감이 없고 이제 위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리 되는 거야. 병자처럼. 병난 사람처럼. 그러니까 걱정이지요. 그렇겠죠? 저절로 밝아지면 그냥 못할 일이 없고 어두워지면 한정없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는 홀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차차차차 밝아져갖고 그 밝음이 여일의 전단이라 그러셨는데 그때 이 일을 어찌할꼬 그렇게 걱정하셨다는 거야.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것이 밝음으로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우리가 이 보면 해가 뜨면 밝아지고 해가 지면 어두워지고 이게 자연현상이죠. 그러죠? 자연현상이 되어버렸어. 아시겠죠? 내가 자연으로 완전히 합일되었어. 천지대기의 운행하는 자들. 천지가 밝아지면 나도 밝아지고 천지가 어두워지면 나도 어두워지고 천지 운행하는 거 똑같이 돼버렸어. 근데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도 안 됐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밝음으로만 여일할꼬 걱정이죠. 이 일을 어찌할꼬 자수자각하시니까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차차차차 밝음만 지속되고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 대종사님께서 그때 이 일을 어찌할꼬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정산조사께서 홀이라도 사에 머물지 않고 해야 되겠는데 조금이라도 걱정이 생기면 이 일을 어찌할꼬 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그만큼 살을 무서워한 것이죠. 본문에 3대력이 부족하고 공심이 널리 미치지 못하는가 그것이 또한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3대력 부족은 우리도 걱정이죠. 그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누가 뭔 말을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 그럼 뭐 부족입니까? 연구력 부족이지. 그러죠? 누가 내 신경을 건드려. 그러면 화가 나. 그럼 뭐 부족인가요? 수양력 부족이지. 그죠? 일하는 것마다 잘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아. 남의 원성 들을 때가 많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남이 원성을 해요. 그건 나한테 무슨 부족입니까? 취사력 부족이죠. 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것을 자꾸 잘 갖춰야 되겠는데 거의 잘 안 갖춰진다 이 말씀이죠. 그 3대력 부족이 수양력. 가령 우리 죽음의 고비가 와. 죽음의 고비가 오기 전에 병고 고비가 와도 두려워. 아이고 이놈의 병을 어떻게 낫을꼬.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란가. 그 걱정이죠. 근데 죽음의 경계에 딱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 가본 길을 가는데 초조하겠어요. 그죠? 어느 분은 그래요. 생사 문제를 해탈은 쉽다. 그분은 해탈은요, 포기예요, 포기. 아이, 살 거 없다. 포기하고 조선 갈란다. 그게 생사 해탈이 아니에요. 생사 해탈이라는 것은 생사를 딱,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갖춰져야 생사 해탈이지. 그냥 생사를 포기해버린 것이 생사 해탈이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생사 해탈, 이것은 바로 생사 자유예요. 생사 해탈과 생사 자유는 둘이 아니에요. 생사 해탈은 쉽고 생사 자유는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사 자유와 생사 해탈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양력, 연구력도 그러지 않아요? 연구력도. 정산용사께서 성주에 계실 때 천하에 모르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졌대요. 천하에 모르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정산용사 신문에 나와요. 그때 그 젊은 시절에 시를 지었는데요. 그런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정산용사가 얼마나 크신 어른이십니까? 젊을 때부터
소시절부터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천하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이 직견도 아주 확연하게 깨달아 아는 그런 직견이 있어야죠. 모르는 것이 없는 현실 세계에 있어서도 진리 세계에 있어서도 모르는 것이 없는 달관된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모질하지 않아요? 복도 그래요. 사람이 사는 복은 한계 있는 복이요. 복을 받으면 다음에 복이 떨어져 버려요. 그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 알죠? 그죠? 부자가 비석을 잘 세워놨는데 그 손자 때 가서는 그 비석을 돌로 팔아먹어. 그런다고 그래요. 그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요. 근데 이 취사력이라는 것은 무르복이요.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복. 그런 복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게 마음에서 정의와 불의를 잘 가래를 타고 정의만 행하는 분, 자비만 행하는 분, 이렇게 이타 생활만 행하는 분, 이런 분은 마음 가운데 성스러운 자비심이 있어서 무량복, 복을 써도 닳지 않는 그런 복을 정득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서양력, 연구력, 취사력에 있어서 한없이 모질해요. 언제든지 이 3대력을 갖추는데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 평소에 법문하시기를 대공심, 빌공자 대공심, 공배들 공자 대공심, 이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조그마한 쪽지에다 인쇄해서 많이 주시고, 또 책상 앞에 걸어놓으라고 주시고, 또 이만한 판자에다 써서 주시고 다 그랬어요. 대공심. 그 아주 참 공부와 생활하는데 큰 표준이죠. 크게 비인 마음, 크게 공변된 마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3대력이에요. 그런데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 투구. 3대력을 갖추는데 온 힘을 다 거기에 쏟아야 한다. 가령 제가 생활할 때 이 공부 가르치려니까 연마해야 되겠죠? 그죠? 연마 없이 어떻게 가르쳐요? 아니, 연구력이죠. 생각을, 아이고, 곧 다음 수요일 날 강의 시간인데 연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연마하는 거고. 아시겠죠? 연구력을 내가 안에 갈모 있는 내 마음을 훈련할 때 연구력을 정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왜 대답이 없어? 그러죠? 현실에 묶여서 하는 것하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3대력을 정장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고 그 수양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가령 들에 가서 농사를 꽹이로 흙을 팔고 곡식을 심어서 곡주를 얻어 먹는데 그거 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서 벼를 2섬 벌어서 학비를 장만하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리라. 농사를 짓는 것하고 그건 무량복이 아니지. 그게 취사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취사력을 얻는 것은 무량이에요. 무한한 복전. 그걸 얻는 것이죠.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게 소득을 해서 먹고 살지만은 취사력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일만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일하면서도 일만 하고 공부하면서도 공부만 하고 그런다고 말씀이죠. 하나에 쏙 빠져버려. 3대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기 위해서 그 일과 그 공부를 한다. 이런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겠죠? 이제 대답이 좀 확실해졌구만.
어려운 공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불교 회상에 와서 성불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얼마만큼 성불이 되었는가? 가늠 잡을 수가 없어. 죽도 먹은 자리처럼 그냥 그 자리가 그 자리요. 그런데 이 삼대력을 가지고 표준을 세우고 수양을 하고 염불하고 또 연마하고 설법을 듣고 또 이제 공도 사업을 하고 삼대력을 가지고 삼대력을 증장시키고자 하는 공부심으로 그 일과 그 일을 공부를 한 분은 가늠이 있다 말씀이죠. 가늠이 있어. 왜 가늠이 있는가? 그 일이 훨씬 더 잘 돼. 하면 할수록 삼대력의 가늠을 갖고 수양하고 연구하고 취사한 사람은 다음에 그 일과 그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진급해서 잘 돼요. 진급해서 잘 돼. 근데 그것만 한 판에 묶인 사람은 항상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만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는 밥 먹기보다 쉽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 그런 게 대종사님 보고 부항스럽다.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마음 공부를 어떻게 밥 먹기보다 쉽다. 마음 한번 돌리려고 해봐봐. 안 돌아가거든. 꽉 이렇게 안 돌아가. 미운 마음이 한번 나봐봐. 그냥 하루 보면 자고 나도 미웠고 한 달을 지내도 미웠고 보기만 하면 미웠네. 안 돌아가. 그죠? 안 돌아가. 그러죠? 참말로 미워봐봐. 평생 미웠지. 그것을 돌리는 힘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걸 삼대력이라 그래. 삼대력이라. 이 삼대력을 표준해서 공부를 해야 원만한 인격을 이룰 수가 있어요. 대산종사님께서 대각을 하는 성현은 대자대비를 안 할 수 없고 대자대비한 사람은 대각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각과 대자대비. 이거는 둘이 아니다. 표리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일이 많아서 공부를 못해. 한 분은 교부님한테 와갖고 교무님 우리 너무 잘못이다 하지 마세요. 교무님이야 법복 읽고 교무 생활하니까 공부가 쉽지만 우리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 속에서 사무쳐 사는데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 보고 공부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러죠? 그 잘한 말인가? 그러죠? 절대로 이걸 깨달아야 대종사님 제자예요. 일과 공부를 둘로 보면 대종사님 제자가 아니에요. 일하면서 그것이 공부고 공부하면서 그것이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말씀이죠. 그냥 마당 쓸면서 그냥 마당만 쓸어. 그러면 그 일이지. 마당 쓸면서 공부를 해요. 텅 빈 마음으로. 어느 스님은 그랬대. 새벽에 마당을 쓸다가 이 돌덩어리가 톡 튀어나가서 저쪽 가서 대나무를 땅 때렸어. 이 대나무가 뭐라고 했어? 텅 하고 울리지. 돌이 딱 맞으니까 대나무 울 거 아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꼭 마음작용이 텅 빈 마음을 경계가 와서 탕 때려. 그러면 컹 울려. 이것이 작용이 없는 자리가 근본 자리인데 경계를 따라서 작용하는구나. 이걸 깨달아. 그 일체유심조 도리를 깨달았다 그 말이야. 그러죠? 그와 같이 마당 한 번 쓸면서도 늘 공부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 깨달은 마음으로 마당을 쓸어. 텅 빈 마음으로 마당을 쓸어. 그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수도인들은. 이게 이 세상 일에 끌려 살지 않아. 부귀영화나 이런 것에 끌려 묶여 살지 않아. 항상 초탈해 있지. 연잎의 물방울처럼 그 정신은 초월자의 입장에 있다 말씀이죠. 그런 공부를 잘 일삼아서 해야 되죠. 그래야 그런 능력이 생사해탈까지 가. 생사의 경계를 당해서도 연잎의 물방울처럼 생사가 나를 구해받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이건 말이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늘 마음에 그 훈련을 쌓아야 되고 닦아야 돼요. 또 닦는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깨달아야 돼. 사람은 지각이 열려야 돼. 지각이 열려야 돼. 그래서 또 그 다음 말씀이 학문이나 기술이나 명리 등에는 조금도 끌리거나 부러운 바가 없었다. 그 청산종사님은요, 육아에서 많이 배웠어요. 육아에서. 그러니까 영남에서 제1인자의 육아 선비한테도 배우기도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학문에 능통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것은 청산종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만큼 이 지견이 발달한 어른인데 학문하는데 탁, 학문 이것이 아니로구나. 사람이 잘 아는 거, 배워서 알고 기억으로 아는 거, 그죠? 우리는 영리하다는 사람은 무엇이 영리한 거면 배워 알고 기억 안 잊어버려서 알고 이런 사람 뭐 영리하다고 그러거든. 이런 사람 이제 그걸 갖고 판단을 잘하니까 영리하다 하는데 그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다. 이게 탁 놓아버린 거죠. 학문을 놓아버렸어. 학문을 놓아버려. 공부한다고 하면 학문하는 것이 공부를 알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요? 그래 안 해요? 학문하는 것을 공부를 알아. 그냥 막 똑같아서 메모하고 막 기억하고 이것을 막 공부를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밝아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원래 원만구족 특히 밝음, 정신적인 영적인 밝음이 본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래서 대단하게서 배우지 아니하나 아느라 배우지 아니하나 안다. 그 말씀이에요. 배워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학문이나 또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이나 능력이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 말하는 기술, 살림살이 하는 기술 다 있죠. 그런 기술이나 명리, 명예나 이득 이런 것에 조금도 마음에 끌리는 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부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생부터 그런데 많이 훈련을 쌓은 사람이죠. 형제 간에도 형은 어리석은데 동생은 영리한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서로 달라. 그와 같이 전생부터 많이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공부한 사람은 영리해요. 그게 재능이라고 그러는데 재능 있는 사람은 학문에 끌리기 쉬워요. 학문만 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학문 한다고 하면 좋아요. 그게 끌리는 거야. 학문에 끌려. 또 복 있는 사람은 사업하는 데 끌려. 이 사업도요. 복 있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지 복 없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 못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일하고 사업하는데 마음이 끌려가. 마음이 묶이죠. 또 역량 있는 사람은 명예에 끌리죠. 무엇이든지 능력이 있어서 역량이 있는 사람 다스릴 줄 알고 무슨 정치나 행정이나 이런 것을 해낼 줄 알고 이런 걸 이제 잘 하는 사람은 명예에 끌리죠. 이런 것을 다 놓아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무엇을 취해 잡았을까요? 3대력이죠. 3대력. 성불, 또 재중. 3대 성불, 재중. 3대력을 얻어서 성불하는 일하고 마음이 텅 비어서 공변돼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 크게 넓게 광대하게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널리 은혜를 끼쳐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알았다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했어.